어느 나라에 나무와 꽃을 무지 사랑하는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왕은 매일매일 나무와 꽃에 친히 물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어젠 잘 잤니? 난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고 쑥쑥 잘 자라렴, 이러면서 그 나무에게 아주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단 하나의 꽃을 제외하고 많은 나무들이 또 꽃이 시들어 버렸죠. 이것을 보고서 너무 놀라서 그 주변에 있는 떡갈나무에게 왕이 물었답니다. 도대체 왜 이 꽃들이 시들어 버렸니? 왜 이 나무들이 시들어 버렸니? 그랬더니 떡갈나무가 한다는 이야기가, 죄송합니다, 다 저희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작은 나무들은 곧게 뻗어버린 소나무를 바라보면서 왜 난 이렇게 초라한 그런 모습일까, 그렇게 비교하고 원망하다가 시들어버렸고, 곧게 뻗은 소나무는 저렇게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를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열매 하나 못 맺는 그런 나무가 되었을까, 그러면서 자기를 그렇게 없이 여기면서 시들어 버렸고, 포도나무는 곧게 뻗은 복숭아 나무의 몸을 보면서 삐뚤삐뚤한 자기의 가늘어진 이 몸뚱아리를 보면서 한탄을 하면서 시들어 버렸고, 복숭아 나무는 항상 벌레가 많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다가 시들어 버렸고, 다른 꽃들은 장미꽃보다 자기가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비통해하면서 시들어 버렸고, 제라니움이라고 하는 꽃은 자기 꽃에 향기가 없다고 그렇게 두덜거리고 한탄하다가 시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왕이 가만히 보니까는 거기 있는 많은 꽃과 나무들이 다 시들어 버렸는데 유독 하나는 싱싱한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그게 아주 작은 펜지꽃 하나입니다. 이 펜지꽃에게 물었으면 너는 왜 시들어 버리지 않았냐? 다른 애들은 다 시들어 버렸는데 왜 너만은 시들지 않았니? 이렇게 물으니까 이 펜지꽃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저처럼 밉고 보잘것없는 꽃을 적어도 이 왕의 궁전에 심어놓은 것만도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작은 거 뽑아버리면 아무도 모를 것을 다른 나무나 다른 꽃들과 똑같이 물 주고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꽃은 시들지를 않고 싱싱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해도 감사는 인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고 그 인격이 나타납니다. 내가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 인격이 올바로 서 있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더 나아가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영적인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사람의 맨 마지막은 누구를 향해서 가게 되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언제나 영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처음에 감사하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니, 그러므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 놓기 때문이죠. 유대인의 절기 중에서 하그 하카츠리라고 하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 이 하그 하카츠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맥추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맥추절을 잘 지킵니다. 왜 잘 지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의 구름과 그리고 불기둥으로 멈추게 하시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 자리를 깔고 장막을 펴고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되잖아요.
그게 뭐 단 열흘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앉혀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심었던 게 뭐냐면 밀보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밀보리를 수확할 때에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겠어요.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 주셔서 밀보리를 수확하게 하시니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첫 수확이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 이게 맥추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 성경을 가만 보니까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기 이제 맥추절이 나오고 수장절이 나옵니다. 맥추절은 우리가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첫 수확 밀보리를 하나님께서 얻게 하셔서 그거 드린 것을 이제 맥추절이라고 이야기하면, 수장절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추수감사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큰 수확을 얻게 되고 좋은 알곡을 얻게 되어진 것에 감사하여 드리는 그런 절기가 수장절,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맥추는 지금 내 손에 있는 작은 소박한 것을 드리는 행위고, 추수는 본격적으로 익어서 만족하게 됨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 보면 맥추절하고 수장절을 한 말씀으로 같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거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냐면,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큰 것에도 감사할 줄 몰라요. 작은 것에 내가 감사할 줄 알면 큰 열매, 귀한 열매도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잘 알기 때문에 맥추절은 반드시 지켰던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대단한 것을 해서 나를 드러내고,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그런 절기가 아니고, 내가 있는 그대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받은 것 그대로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여기 있는 것이 감사하고, 모든 작은 일 하나하나가 다 감사하다, 이게 맥추절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감사하고, 무엇이 여러분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한 이 은혜의 감사의 예배, 오늘 그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건 결국 내가 죽고 하나님의 사랑만 가득할 때 감사가 넘쳐요. 감사가 어떤 사람이 넘치냐면, 자꾸 나를 드러내려는 사람은 감사 없어요. 근데 내 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을 가만 보면 항상 감사가 넘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신기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나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수단들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있지요.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그런 수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말하죠. 저 사람은 하늘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의는 뭐냐? 도덕적인 거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도덕적인 사람이다,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한테 잘 베푸는 사람이다, 그런 여러분 것이 그 사람에게는 의죠. 의로움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옳게 보이려는 그러한 의는 그 사람의 인격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인격을 뭐라고 분류하냐면 지식과 그리고 감정과 그리고 의지를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지식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인격이 보여지고,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면서 사람의 인격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느냐, 의지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느냐, 그거 보면서 저 사람 인격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하게 되어지니 인격에는 지식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나오면서 여러분 자기의 인격이 나오면서 결국 자기의 의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먼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지식, 자신의 해박한 지식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 마음이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는 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마 이랬습니다. 그들은 성경적인 지식으로 사람들을 위해 서려고 했지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그들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며 무조건 높이 평가했습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거라면, 저 사람이 말하는 거라면 무조건 옳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지식을 그 사람의 의로움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같은 종교인들을 평가절하했던 그 당시에 유일한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지식을 다른 사람들은 다 높이 평가해도 예수님만큼은 이 사람들의 지식이 여러분 옳지 않다, 평가절하해 버렸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서기관들이 말하기만 하면 그러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고 의로움으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들은 알려줬죠. 뭐라고 알려줬냐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쉬라고 주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지식이 옳다고 그것이 의롭다고 판단을 했으나 예수님은 그 안식일의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 안식일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일을 행하신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하기를 성전에서 재물 가져오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 성전에서 장사해도 전통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알려줬는데 예수님은 그 장사치의 상을 뒤엎어버렸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고르반 이렇게 외치기만 하면 그러면 부모 보양하는 것을 이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전통적인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물질을 들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면서 고르반 이렇게 외치기만 하면 부모 부양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그런 외식적인 것들을 탓하시고 책망하셨죠. 그들이 생각할 때 자신의 지식은 충분히 의로움이었으나 우리 주님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자신의 이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이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게 된 거죠. 내 의를 위해서 주님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나의 선한 감정과 도덕적인 감정이 자신의 의로움으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선해,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착해, 여러분 이것이 다른 누구보다 내 의로움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난 훨씬 더 도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을 옳게 만들려고 하는 의로움이었다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네요. 여러분,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아주 당차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주 당차게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율법학자인 것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그때 이 사람이 율법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율법에는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 아주 여러분 놀라워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율법대로 말하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율법대로 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있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강도 맞았는데 그 사람을 제사장이 보고 그냥 지나쳐 버렸어. 레위인이 보고 또 지나쳐 버렸어. 그런데 선한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자기 이웃으로 알고 병든 것을 고쳐주고 주막에 갖다 주고 치료비를 주고 그리고 주막에 머물 수 있는데 모든 돈을 다 자기가 지불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내 이웃은 적어도 저 사람은 아닌 거예요. 내 이웃은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나를 높이는 사람, 당신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저 사람들이 내 이웃이니까 난 저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저들을 위해서 열심히 할 거야.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너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고 너를 도와주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고 정말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너의 이웃인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나는 내 이웃 사랑하는 아주 영생을 얻을 만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났다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그게 너의 의로움이 아니라 선한 이웃을 도와주는 것. 그 작은 마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요. 그게 바로 구원받을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들이 착하다고 인정하는 것, 남들보다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의로움, 그거 내세우지 말고 진짜 이웃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성경에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의지적 행함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건 헌신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일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의로움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하고 이렇게 헌신까지 합니다. 이게 자기의 의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너를 옳게 보이는 것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거기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는가를 가만 보니까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는 저 세리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 가지고 있고요, 나는 세리보다도 훨씬 더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고요, 세리보다 훨씬 더 많이 헌신하고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의 의를 드러냈는데 예수님은 그를 칭찬한 게 아니고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는 세리를 칭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신을 옳게 하는 그런 의로움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어요.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은 언제나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이건 소유의 문제가 있어요. 내 지식도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 아니고 이건 내 지식입니다. 아무도 이것이 틀리다고 말해서는 안 되죠.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아니고 내 감정입니다. 내 선함입니다. 내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잖아요. 헌신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일하잖아요. 이것이 내 거면 하나님 인정 안 해줘요. 이거 하나님 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평가하시고 의롭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속에서 보면 사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23절 말씀은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이 23절 말씀을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설교를 하고 듣습니다. 저도 23절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22절 말씀하고 23절 말씀은 안 어울려요. 아니, 22절 말씀은 저주 같고요, 23절 말씀은 여러분 감사해요. 2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니, 저주 아닙니까? 그런데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 저주와 은혜가
한 말씀에 여러분 이 연달아 나오는 것, 이건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제 모습이 있더라고요. 여기 우리 모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모습들 가운데 우리의 모습 속에 여러분 나를 옳게 여기는 나의 의로움이 여러분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나의 의로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나의 지식을 이야기하고 열심히 나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나의 헌신을 이야기하면서 거기 하나님이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없으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책망의 말씀이 22절이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종교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셨던 이유가 또 하나 뭐냐면 그들의 인격에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지식에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으나 그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있으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없고, 내가 하는 열심히 하는 일이 있으나 그 일에 하나님은 없고. 여러분,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종교인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참된 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행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감사, 그 하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감사, 그거면 너를 의롭게 한다. 감사, 그거면 너를 충분히 너의 행동이 의로워지고 정당화될 수 있다. 모든 일에 감사가 있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의로워지기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의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기보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딱 하나는 감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설교를 하다가 보면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예요. 아니, 의에 대해서 불안하다, 의가 뭔지 모르겠다, 도대체 의가 어떤 건가,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무조건 저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여러분 살다가 돌아왔을 때는 그가 가진 게 뭐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게 없어요. 그가 돌아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를 내가 이제 더 이상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고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다. 나는 주인의 종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품어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인들에게 대놓고 이야기하죠.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얘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게 의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날 자녀 삼아주신 게 의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의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만 의로움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여러분, 내가 드러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한 거죠. 돌아온 탕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너 자녀 삼아줬으니 이제는 너 내 자녀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떵떵거리면서 살았을 것 같습니까? 아주 대단하게 난 자녀니까 아무도 건들지 마 이러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잃어버리고 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 삼아주신 것만도 감사하고, 여러분 무슨 일을 맡겨주신 것도 감사하고, 뭐든지 감사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의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감사, 이 감격이 저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감격, 그것이 바로 아버지를 참 기쁘게 하고 또한 내 자신도 기쁘게 하는 일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은 형식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 종교인들이라고 하면 불교인도 있고 천주교인도 있고 여러분 이슬람교인도 있고 모두 다 기독교인도 있고 모두 다 종교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우리를 종교인이라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종교인이라고 하면 형식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감사를 중요하게 여기죠. 여러분, 종교인들은 내 것이 더 중요하지만, 내 의가 더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의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만이 참된 예배가 되고, 여러분, 감사만이 나의 행위가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여겨지는 예배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은혜의 통로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고백하여 제사드리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자,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고 받을 만한 자에게 축복하여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감사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여 주시는 거죠. 성경에서 주의 일들을 하는 사람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두 다 주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시더라고요. 내가 오늘 주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돼서 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지식도 내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 내 것이라 생각하면 은혜가 아니지만 내 지식도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면 겸손한 은혜가 되고, 내 감정, 내 마음도 하나님과 함께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어느 순간 내 감정을 다 점령해 버리죠.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일과 행함도, 교회의 사역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하시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감격하시면 그분께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건져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감사가 우리 하나님을 감동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점점 감사가 사라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대, 이 세대는 여러분 작은 일에 감사하는 것보다 내 것 지키려는 마음이 훨씬 많고요, 내 의를 드러내려는 마음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항상 인정받기를 원하고 스스로 여러분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내가 참 잘 살았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여기게 되죠. 세상은 말합니다. 그게 옳은 거라고, 그게 바른 세상이라고.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것이 옳다고 말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의를 드러내라고, 내 모습을 드러내라고, 나를 나타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만 높이라고 말하죠. 하나님만 드러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는 어느 순간 계속해서 구원을 놓쳐버려요. 오늘 내가 답답하고 오늘 내가 힘들어요, 내가 오늘 행복하지가 않아요. 돌이켜 보십시오. 오늘 내가 감사가 얼마나 많았는가, 내가 받은 일에 아주 조그만 것에 얼마나 내가 감사하면서 살았는가. 내가 감사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면 오늘 하루 내 삶을 돌아볼 때에 구원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매 순간 조그만 일이라도 감사하고, 아이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하다 그러면 여러분, 하루 지나고 나서 이제 하루를 돌아볼 때 우리는 참 행복합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보여졌기 때문에, 은혜가 우리에게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나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은 감사하는 인격이며 그것이 곧 축복의 통로요, 결국 그러한 감사하는 인격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감사하는 인격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낮아지고 오직 주님만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감사하는 인격으로 어떤 일이든지 주를 높이며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